게 되다 보니까는 이 가로늦게 배운 도둑이 날새는 모른다고 제가 그러면 골프에 심취를 해버렸습니다. 경영도 등한시할 정도로. 혹시 이 중에서 골프 쳐보신 분 한 분이라도 있었습니까? 아, 예, 그러면 오늘 좀 얘기가 통하겠습니다. 그래가 골프에 한참 미쳐가지고 제가 미국 출장을 갔다가 살짝 딴짓을 했어요. 그때 한창 타이거 우즈가 골프계를 주름 잡고 마스터즈에 이제 우승을 할 때였는데 타이거 우즈하고 박세리를 가르쳤던 데이비드 리드베트라는 유명한 골프 코치가 있었습니다. 그분한테 골프를 배우려 그러면은 시간당 1만 달러였어요. 그래서 감히 그분에게는 연락을 못하고 성경도 보면 주님의 제자에 사도가 있고 속사도가 있고 속속사도가 있듯이 그분이 한 3, 4대 이렇게 내려온 지방에 있는 데이비드 리드베트 학원에 골프 학원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가가지고 제가 출장을 와가지고 시간이 딱 하루 이틀밖에 없는데 돈도 별로 없고 그래서 명성을 듣고 왔으니까 딱 한 수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한번 뭐 가라스윙을 헛스윙을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딱 갔더니 이 양반이 제 한국에서 못 보던 스윙을 비디오 촬영을 해가지고 슬로우 모션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로 그대로 한 3, 4년 구력이 있다고 잘 친다고 치고 대구 시내 양발 어깨에 나가면 돈도 경산에 가서 좀 따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보고 하는 말이 골프 채를 잡는 전문 용어로 그립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애초에 잘못됐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하, 이 세상에 그립이 잘못됐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건축공사에 기초에 철근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하, 세상 일이란 게 내가 모르는 또 한 면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도 가고 이제 선교사로 가겠다고 해가지고 신대원 3년을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구약신학도 전공하고 논문도 써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지식도 들어앉아 있고 요즘 현재 신학 풍조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서리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거든요. 전도사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정말로 감사하십니까? 이것 봐라. 신학교 졸업하고 지금 전도사고 목사나 선교사로 되려고 하는데 서리 집사님이 교회 나온 지 몇 달 안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그 은혜를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고 저 물었을 때 제가 그 질문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골프를 친다고 했다가 가가지고 애초에 골프채 잡는 게 잘못됐습니다 했을 때 충격을 받았을 때요. 똑같이 저는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 게 뭘까? 해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제 머릿속에 든 게 없고 체험한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같이 교류하던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죠. 신학교에. 그 양반이 한 예화를 들려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상당히 깨지고 예수 믿는다는 게 무언가를 하는 소위 말해가지고 기초, 근본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예화가 하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어가지고 그걸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삼성그룹이 바이든 대통령도 와서 공장도 참관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이건희 회장님이 살아생전에 지금 부회장 이재용 씨죠. 이 외빈을 영접한 부회장 이재용 씨를 후계자로 삼지 않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그 거대한 삼성그룹을 저 어디 이름 없는 강원도 시골 강원도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산골에 가가지고 거의 국민학교, 초등학교도 못 다녔던 어떤 막노동하거나 밭일을 하는 청년을 데려다가 너를 삼성그룹의 후계자로 내가 삼겠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 다음 날 서울경제, 매일경제, 대한경제일보, 경제지와 MBN 뉴스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아파서 누워있더니 살짝 맛이 갔다. 미쳤다. 그렇게 신문기사가 나오고 이제 진짜 삼성그룹의 앞날은 정말 큰일 났다. 저 웃자려고 이건희 회장께서 그래도 비교적 유학도 갔다 오고 경영을 잘하는 이재용 아들 회장을 제치고서 저렇게 엉뚱하고 도저히 자격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청년을 강원도 산골에서 데려다가 삼성그룹의 회장 자리를 승계시키려고 할까? 정말 센세이션한 일이고 아마 미쳤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미친 아버지를 한 사람 소개할게요. 옛날에 어느 동네에 아버지와 아들이 굉장한 부자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외동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그 동네에서는 그 부자 아버지를 재력으로 따라갈 정도가 없고 온 동네에서 존경을 받고 그 아들도 이렇게 참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네가 나중에 저 아버지의 모든 사업을 또 물려받아가지고 우리 동네를 위해 가지고 기부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라. 그런 축복 속에서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길을 가다가 병든 병아리 새끼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하도 불쌍해서 그 병아리를 품에 안고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빠, 내가 길을 가다가 지금 병든 병아리가 꼬북꼬북 이렇게 죽을락 하기에 주워 왔는데, 우리가 저기 모이도 주고 물도 주고 또 약도 주고 해가지고 한번 키워봅시다.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그래 봐라, 네가 그래. 닭을 한번 잘 키워봐라 했는데 자꾸 아프니까는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아무래도 가축병원, 동물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아리를 데리고 아빠하고 아들이 동물병원 갔더니 아이고 좀 많이 아픈데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약값이 좀 비싼데 괜찮겠어요? 나 돈이 있으니까는 걱정 없다고. 그래 약을 이제 지어줘가지고 병아리 먹이고 왔더니 이제 기운도 차리고 먹이도 먹고 물도 꼭꼭 하고 이제 돌아다녀요. 삐약삐약 하면서. 그래가지고 아들이 그 병아리를 데리고 노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또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차라리 장난감보다도 생명을 갖다 주면 애 정서에도 좋기 때문에 그래 잘 키워라. 그랬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이게 또 아프네요. 시름시름 아파가지고 아빠 큰일 났어. 얘가 또 아파. 그래 지난번 그 약이 효과가 별로 없나 다 떨어졌나? 그럼 또 가보자 의사 선생님한테. 그래서 또 동물병원을 갔습니다. 갔더니 지난번보단 좀 위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비싼 약을 처방해 줬어요. 그 처방을 받고 와서 또 한 며칠간은 괜찮았는데 그러고 한 열흘 정도 지나니까는 이번에는 거품을 물고 병아리가 까박까박 넘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빠 큰일 났다 앰뷸런스 불러라. 병아리를 앰뷸런스 태울 수 있나? 좌우지간 그래가지고 데리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은 이번엔 조금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랬더니 가망 없습니다. 가망 없습니다. 뭐 저기 장에 가면은 예쁘고 건강한 병아리 많으니까는 그거 하나 사서 키워야지. 이 병아리는 도저히 가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좋다는 약도 있지만은 우리가 병원에서 보유한 약으로서는 이 병아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애가 난리가 났어요. 울고불고. 도저히 아빠 살려내라고 이 병아리. 그래서 의사 선생님 진짜 이 병아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물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한참을 침묵을 하시다가 하나 있긴 있는데요. 그래요. 뭐예요 이거? 옆에서 아이도 보고 아빠 의사 선생님이 살릴 수 있대. 아빠 돈 많잖아. 그래가지고 있더니 의사 선생님이 좀 보세요. 얘를 병아리랑 놔두고 옆방으로 가서 귀에다 대고 이 병아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 얼굴이 시퍼렇게 돼가지고 의사 멱살을 잡고 이 미친놈아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이 미친놈 팍 팽개치고서는 와서 애 손절 붙들고
병아리 안고 가자 집에. 저 미친놈. 아빠 뭐라 그러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잖아. 아, 니 몰라도 된다. 집에 가자. 이제 가고 애는 울고불고 아버지 시퍼렇게 하고 동네 사람하고 일가 친척이 다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친척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애는 저 밖에 나가 있게 하고 내가 지금 우리 아가 키우는 병아리가 나도 사실은 뭐 저기 애가 좋아해서 그러는데 키워주다가 자꾸 아파가 병원 갔더니 오늘은 세상에 병원 갔더니 그 돌팔이 동물병원 의사가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애는 듣지 않게요. 세상에 그 병아리 살리려면은 우리 아들 잡아 폭구하게 그 병아리 먹여야 된다 그래요. 왜 친척들이 난리가 났죠? 아니 그런 놈의 돌팔이가 어딨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요 며칠 지나서 울고불고 하는 아이를 보시고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잡아 죽여서 훅 꽈서 병든 병아리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 병아리는 살았습니다. 일가 친척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동네 신문에 났어요. 암흑의 영감 미쳤다고. 그 집, 그 부잣집 암흑의 영감 미쳤다고. 세상에 경찰에서도 조사가 나오고. 그런데 그 아들을 죽여서 푹 꼬아서 먹은 병든 병아리는 건강을 회복하고 중닭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죽은 아들 대신에 아들을 꼬아 먹인 병든 병아리가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아들 대신에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피 흘리게 하신 이유는 병든 병아리보다도 못한 저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숨쉬는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입니다. 천사들이 뭐라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 미치셨군요. 저 벌레반도 못한 세상의 인간들, 죄지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죄지은 노아의 후손들, 저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겠단 말입니까? 모든 천사들은 벌떼와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국 일본은 우리 하나님 미쳤다고 대서특필을 하고요. 방송은 24시간 하나님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고 방송을 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 피로 이 더러운 죄인 이원훈을 구원하겠다고요. 이 더러운 우리 인간들을 살리시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이 기초 위에 서지 않으면은 제 아무리 목사고 선교사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신학교 교수고 내가 로마서에 대한 논문을 하버드에서 10번을 썼건 내가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200개를 세웠건 내가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서 죽을 뻔했건 모든 것은 다 헛겁니다. 우리가 병든 병아리에 불과한 존재였지만은 이 아무 가치 없는 벌레만도 못한 날 위에 만악의 왕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저 이 자리에서 인간이라고 막 낯짝 들고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나 잘 되라고요? 40일 특세 기도하면, 새벽 기도 하면은, 특별 새벽 기도하면 아이들 인류대학 가라고요? 사업이 어려운데 집 팔아 교회 성전 헌금으로 바쳤더니 부자가 됐다고요? 복음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널 위해서 내가 내 아들 죽였다. 그것만 기억해라. 그것만 기억해라. 그러면 너는 내가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병든 병아리 새끼 들였어. 고쳤어. 자기 아들 죽여 고쳐서 양자 삼아주신 그 부잣집 아버지처럼 아무짝에 쓸모없고
진짜 천사들이 볼 때는 더러운 벌레에 불과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사람 만들려고,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 죄 용서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우리가 이 기초 위에 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가 비로소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초가 없으면 모든 것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푸닥거리에 불과합니다. 사랑하시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입니까? 육으로 태어나서 육 속에 살다가 결국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갈 우리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원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그분이 찾아와서 우리의 영혼을 건드려 주시고 깨워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미 골고다 언덕에서 너 죄 다 씻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아들, 딸이 될 수 있고, 감히 그분에게 아빠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은 아바 아버지라고 불림을 받으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앞길을 보장해 주십니다. 혹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의 장막을 벗을 때라도 영원한 땅까지, 영원한 그 세계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아들로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들을 잡아 죽인, 그래서 병아리 살렸던 그 부자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물과 피를 한 방울까지 다 쏟게 하시고 우리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까? 어찌하여 만왕의 왕께서 이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은혜를 생각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살아 숨쉬는 것마저 정말 황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어떻게 희생시키는지를 기억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보답할 수 있는 길 만분의 1이라도 닿기를 이 아침에 생각해 봅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